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잠언 5장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 지난주에 봤죠?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기억 안 나시죠? 네. 망각의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요. 망각의 즐거움.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항상 쉽게 잊어버리고 또 쉽게 까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의 은혜가 필요하죠. 또 여러분들이 너무 잘 기억하시면 제가 설교할 또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망각이라는 게 사실은 은혜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잊지 않고 다 기억한다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섭섭했던 거, 참 아팠던 기억들, 참 마음 불편했던 그런 기억들을 끝까지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서 때로는요, 망각한다는 것,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를 구하게 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뭐 내용은 좀 까먹더라도 그 정신, 그 하나님 말씀의 그 본뜻을 잘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대충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거는 이제 말씀에 몰입하라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내 길의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그랬어요. 주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한다, 몰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이 어딘가에 몰입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몰입을 하면요, 이 세상 때문에 죽고 사는 인생이 되지만 우리가 말씀에 은혜에 몰입을 하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은 처음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몰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 몰입이 깨지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랬는데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시선이 나누어지는 거라 그랬죠. 시선이 나누어지는 것, 그게 몰입이 깨지는 상태거든요. 주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주님을 향한, 은혜를 향한 우리 인생의 몰입, 집중이 흐트러지는 순간 우리 안에 근심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도 우리가 돌파하며 나아가는 믿음과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몰입하라, 집중하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어떤 선택을 하든지 신중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급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중하게 한다는 건 뭘 말할까요? 많이 연구하는 걸 말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신중하다는 것은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 쫓긴다고 해서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나는 움직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움직이겠다. 천국 평안이 나에게 임하면 그때 내가 따라가겠다. 그런 신중함,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우리가 자의식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요,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모든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서 어디에서 놀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선택해요. 오른쪽, 왼쪽, 위아래.
그리고 앞, 뒤, 아니냐, 밖이냐, 예. 첫 번째냐, 두 번째냐, 모든 것을 선택하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선택이 빠지면요, 사실 인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선택이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무덤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신중함, 그게 믿음이거든요. 기다릴 줄 아는 것.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아름답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를 유혹하는 음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음녀라고 하는 뜻은요, 낯선 여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불법적인 모든 관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불법적인 모든 관계. 하나님을 떠나는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관계.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관계들, 이것이 이제 음녀라고 살펴봤죠. 그래서 이 음녀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혹에 걸려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는 뭐였어요?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였죠. 내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극복할 수 있다. 나는 넘어가지 않는다.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이단에 발붙였다가요, 한번 궁금해서 호기심에 발붙였다가 이단에 완전히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단은요,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이단이랑은 말도 섞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호기심에 그냥 그 사람들이랑 만나서 얘기하다가 쑥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든 불법적인 관계는 주위의 모든 상황을 차단해버려라.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 음녀의 불법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달콤한데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린다. 그래서 영광을 다 탈취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 은퇴 후에 은퇴 후 파산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고수익, 고배당, 이런 거는 절대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누가 와서 고수익이다, 고배당이다, 이런 주위에 어떤 일반적인 것보다 뭔가 특별한 것을 제시한다 그러면요, 무조건 거리를 두십시오. 그래서 은퇴 후 파산, 혹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땀 흘려 일한 만큼 그 수고의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 좋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좋은 것을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좋은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좋은 것,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지금 좋은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후회할 게 뻔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무조건 멈춰버리십시오. 선택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좀 힘들어도 끝나고 나서 보람이 있는 것, 끝나고 나서 가치가 느껴지는 것, 끝나고 나서 야 정말 잘했다, 행복하다, 성과가 느껴지고 성취감이 느껴지고 끝나고 나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그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좋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금 당장 좋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지금 손해보는 거예요. 지금 힘든 거예요. 지금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고 상 주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종말론적 우리의 그 상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을 현재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소망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가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즐거움을 주고 쾌락을 주고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후에 나에게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에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누구랑 친하게 지내느냐가 내 삶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누구랑 친하게 지내느냐. 그래서 음료를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까이 두고 그 지혜와 동행할 때 결국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본문에 들어가면 15절 보십시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데 15절 보시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음료가 나왔고요. 이 음료는 이제 잠언에서 많이 말씀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방 여자 음녀에게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1차적으로 뭐냐면 이제 아들이 어떤 성적인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우물, 내 샘에서 흐르는 물, 샘물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그 자기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또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을 말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불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만나는 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물과 샘물은 아내를 상징하는 거죠. 자, 남자는 자기 아내에게서만 성적인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16절 17절에는 동일한 말씀이죠.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아내는 신선한 물, 이 샘물의 근원으로 묘사합니다. 성경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을 타인과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을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18절에 신실한 18절 보시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젊어서 취한 아내, 그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나 남편을 만족하며 살아라. 일부 일처제면 족하다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 꿈도 꾸지 마라. 19절에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랬습니다. 자, 젊은 시절의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암사슴, 암노루 이거는요 그 아내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사랑하고 바라만 봐도 행복하고 그런 관계였겠죠. 근데 그 관계가 끝까지 이어지도록 그 아내를 그렇게 여겨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의 이 뇌의 호르몬은요,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감정은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우리가 반하는 것은 사실 성적으로 반하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내가 보고 반했다 그러는 거는요,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반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뭐 어떤 태도나 삶의 어떤 방식 때문에 반하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 내가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가고 반하는 거는 외적인 모습이에요. 성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성적인 모습에서 내가 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뇌가 어떤 그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근데 그 이 호르몬은요, 2년 내지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적인 모습에만 집중하지 말고요, 그 아내의 남편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그 내면의 모습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부부가 서로 간에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인격적인 만남,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녀 서로가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야만 배우자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또 새로운 예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점들에 또 반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부부가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많이 싸우는데 잘 싸우지 않는 커플이 있대요. 통계적으로 보면 어떤 커플이 잘 안 싸우냐면 이 국제 커플.
국제 커플은요, 비교적 좀 덜 싸우는데요. 왜 그러냐면 말이 안 통하거든요. 말이 안 통해서 처음에는 못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뭔가 감정이 이렇게 막 이렇게 표현이 좀 서툴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서로 그 언어를 배워가고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는 그 과정이요. 좀 국제 커플은 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이제 어떤 그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나면 그때부터 조금 싸우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깔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한 문화적 배경이나 언어나 아니면 출생 환경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사실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배울 점만 있죠. 배우자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가족을 배우고 배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부부간에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좀 접근하면요. 배울 점이 많은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나? 저 사람 왜 나를 이해 못 해주나? 그게 아니라 나랑 태생적으로 다르다. 존재가 다르다. 다른 나라 사람이다. 외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배울 점이 많아요. 그럼 싸울 일도 좀 적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자라가면 그 자라가는 이제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의 내면, 언어나 태도나 행동이나 어떤 생각이나 사고, 철학 뭐 이런 데서 하나씩 좋은 점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점점 더 부부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더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볼매라 그럽니다. 볼매.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볼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가꾸고 다듬고 또 말씀 안에서 나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수록 아름답고 볼수록 사랑스러운 그런 부부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보시면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자, 껴안는다 이거는 품는다는 거예요. 품는다. 낯선 여자 이 불법적인 관계를 품으면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파괴되고 정상적인 과정이 파괴되고 지혜가 더 이상 우리 삶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뭘 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독수리알을 품으면 독수리가 나오고 병아리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요. 내가 어리석음을 품고 음료를 품고 그러면 내 삶에 결국 튀어나오는 것은 결국 악한 것이 나오고 멸망과 패망이 내 삶에 튀어나오는 거죠. 여러분 지혜를 품고 말씀을 품고 예수를 품고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에 보시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대저 왜냐하면이라 그랬죠. 대저 이러면 무조건 왜냐하면이에요. 키예요. 키. 대저 왜냐하면 자, 왜 음녀를 멀리하고 내가 처음 만났던 그 가정을 꾸렸던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분명하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눈앞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어요. 여기에서 평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헤아리신다는 뜻이에요. 헤아리신다. 평탄하게 하는 건요. 이렇게 솟아있는 거는 낮추시고 꺼져 있는 거는 이렇게 솟아 올리시고 하는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평탄하게 하시는 작업.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신전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22절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다 이렇게 말하죠. 결국 우리가 악한 길에 살면 악한 길에서 결국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예요. 23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가 부족한 악인에게는 결국은 마지막은 죽음이다. 멸망이다. 훈계를 멸시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훈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혼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방황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말씀 안에 들어올 때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인생의 방황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지혜가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재력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황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방황을 멈추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잠언 5장에는요. 젊어서 취한 아내를 기뻐하고 그리고 이방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그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1차적으로는 이렇게 남녀 문제, 어떤 가정의 문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과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남녀 문제, 어떤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있어요. 가정이든 내 건강이든 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허락된 그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허락된 것은 만족하며 기뻐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뭐 남들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좀 허락되지 않은 그런 것이 있어요. 뭐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어떤 배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뭐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허락되지 않은 그 관계에 대해서는요. 미련을 버리라는 거예요. 떠나간 버스는 미련을 버리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좀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다른 교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만족하며 사랑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품어야 됩니다. 음녀를 품지 말고 다른 교회를 품지 말고요. 내 교회를 품어야 됩니다. 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 볼 필요 없이 내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은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연이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사명이 있어서 부르심이 있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를 우리가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시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명, 특별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냐? 한 세 가지만 살펴보고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자, 교회를 사랑하는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교회를 위한 수고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어마어마한 수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향한 수고, 교회를 향한 희생, 교회를 향한 헌신이 없이는 여러분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살폈지만 여러분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의 재료를 누구에게 요구하세요?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뭐 얼마를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형편껏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동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리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것이 없다면, 헌신하는 것이 없다면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실은 사역하기가 사실은 싫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고린도 땅을 빨리 떠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밤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역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잠깐 있다가 떠나려고 하루라도 빨리 떠나려고 했던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곳에서 1년 반이나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물론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많은 은사들을 받고 난 이후에 변질되고 타락하고 분열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이 있는 교회를 사도 바울은 끌어안습니다. 바울은 끌어안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매도 맞고 옥에 갇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가진 고난을 다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요. 만약에 네가 교회 사랑한다 그러면 유치장에 가두겠다. 전기 충격기로 찢어버리겠다. 뭐 그래도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요. 40에서 한 대 감한 이 매를 3번이나 맞았어요. 왜 40에서 한 대 감하냐면 40대를 다 맞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그런 매를 맞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내가 그런 수치를 당하고 모멸감을 겪어야 되고 내가 교회 때문에 손해보고 교회 때문에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봐야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만큼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강력하게 교회 안에 역사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교회를 위한 뜨거운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품어야 돼요. 교회를 품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눈물 흘리며 품고 하는 것과 내가 제3자의 입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품어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품는 것은 여러분 긍휼이죠. 긍휼. 긍휼은 여러분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내 새끼, 내 품 안에, 내 태중에 품고 있는 새끼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긍휼이에요. 내가 교회를 품는다는 것은 내 뱃속에 애를 품는 것과 같이 내 교회를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지금 나에게 사명 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품고 눈물로 기도하라. 때로는 교회 때문에 오해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교회 때문에 내가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 그것은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으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십시오.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던 본인이 정작 여기 본문에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여기에서 말하는 염려는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세상 염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영적인 거룩한 근심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염려는 마음을 병들게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네. 염려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러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가 다 채워주신다. 그 염려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세상적인 염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염려는 교회를 향한 염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부흥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근심을 말하는 거룩한 염려. 이것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염려 때문에 교회를 향한 염려 때문에 내가 눌린다 그랬어요. 여기서 눌린다는 것은요.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멈춰버린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게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공황장애라든지. 저도 최근에 이제 그런 경험을 한번 했어요. 숨이 턱턱 막혀가지고요. 이게 약간 이 공황이구나, 패닉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사실 약합니다. 우리 마음이 강한 것 같지만 주님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눌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멈춰진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뭐 저도 경험이 있지만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요.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셋째를 사랑이를 낳을 때 그때가 2014년도 4월 성금요일이었습니다. 성금요일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제 산통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셋째쯤 되니까 애 낳고 올게요 하면서 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회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혼자 이제 뭐 택시 타고 갔는지 버스 타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뭐 타고 갔어요? 택시 타고 가라고 했는데 택시 탔나요? 대답을 못 하네요. 저 사람은 택시 타러도 절대 안 타요. 맨날 버스만 타고 그러는데 그때는 잘 모르겠네요. 택시를 탔는지 버스 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014년도 성금요일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성금요일 철야 기도회를 하고 아내는 셋째를 낳으러 가고 저는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둘째가 사라진 거예요. 둘째가 사라진 거예요. 지금 엄마가 없으니까 교회 밖을 나가면 안 된다. 꼭 교회 붙어 있어라. 마치면 아빠랑 같이 병원 가야 된다. 그랬는데 언니는 교회 남아 있었는데 둘째가 사라진 거예요. 언니한테 말도 안 하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1시간 정도 이렇게 찾아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차를 몰고 온 동네를 다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 밤에. 그래가지고 이거 1시간 지나면 골든타임 놓치면 찾기 힘들다.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근처에 친구 집에 가서 있더라고요. 앞이 캄캄합니다. 그럼 무슨 생각했냐면 둘째를 잃어버리고 셋째를 얻으려고 둘째를 잃어버리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때 앞이 캄캄하죠. 앞이 캄캄해져.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일상이 멈추죠.
지금 출산을 한 아내를 보러 가야 되지만 아내를 보러 갈 겨를이 없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아이를 보러 갈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잃어버린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일상이 멈추는 거예요. 그게 눌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큰 돈을 잃어버려 본 분이 있으시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일상이 멈추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더 이상 내 인생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실종된 아이들, 그 부모들을 보면요. 남은 인생은 그 아이 찾는 데 모든 인생을 바칩니다. 하던 일 다 멈추고, 직장도 다 포기하고, 그 시간에 멈춰 있어요.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시간에 멈춰 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찾는 그 부모님들을 가끔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그 부모의 삶은 더 이상 일상이 없고 거기 그 장소 그 시간에 멈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눌리는 거예요. 그게 눌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때문에 자신은 모든 것을 포기한 겁니다. 일상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목숨까지 내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게 바울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향한 이 염려, 교회를 향한 이 걱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도들을 향한 염려가 항상 있어요. 항상.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가 하나라도 다치기라도 하면 저는 제 잘못 같아요. 내가 좀 더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다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명이라도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러면 제가 기도 못해서 그런 것 같고, 가장 큰 걱정은 그거예요. 영적인 걱정이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혹시나 지금 이단이 얼마나 활개칩니까? 그 이단에 미혹되어서 빠지지는 않을까?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고, 사실은 지금은 각계 전투의 시대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미혹이 있고 공격이 있고 유혹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사실은 누가 옆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요, 참 그게 분별하기가 힘든 시대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한 명이라도 이단에 넘어가지는 않을까,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도 늘 생각을 하죠. 그러나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염려는요, 결국은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한, 성도를 향한, 교회 학교 아이들을 향한, 우리 부서와 기관과 우리 성도를 향한 기도가 더욱더 간절해지고 더욱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 세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는 교회를 향한 자랑이에요. 30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약함이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약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내 약함을 자랑한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작동되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은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그리고 상대를, 교회를 높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커 보이죠. 하나님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나는 작아 보입니다. 정말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면 나는 사라집니다. 하나님만 보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사라지면 내 학식, 내 재력,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그것이 크게 보이고 그래서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교만해지고 은혜가 임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교회를 자랑합니다. 교회를 높입니다. 교회를 칭찬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사라지면요,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건물 말하는 거 아니라 했습니다.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이렇고 딴 교회 성도들은 잘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형편없어. 뭐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 우리가 잘 아는 예화를 이번 부흥회 때 김우성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훌륭한 교회,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께 찾아와서 물었어요. 네. 이 땅에 그런 교회는 없다. 이 땅에 그런 교회는 없다. 그런데 혹시나 만약에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그런 교회를 찾으면 자네는 절대 그 교회를 가지 말게 해요. 왜냐하면 자네가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지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가 임한 사람은요, 목회자를 높여주고 장로님을 높여주고 교회 직분자들을 높여주고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 어디를 가나 교회 자랑하고 어디를 가나 우리 교회를 높여주고 칭찬하는 것. 그게 은혜가 임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사라진 사람은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볼멘 소리가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회복되기. 은혜 없이는 여러분 교회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교회도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심령도 회복될 것이고 결국 이 신선동 땅과 이 영도 땅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항상 영적인 근심, 그래서 늘 기도하는 눈물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들을 축복하며 은혜의 원리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 허락하신 것들은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시면 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내가 내 옆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 거기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누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 그것들은 내가 탐하지 말고 그것들에 내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